벌써 40일 순례여정 끝에 이르러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새벽마다 마음을 주제로 묵상을 했는데요. 오늘 37일차 마음에 관해서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거기에는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같이 이렇게 계시해 주신 것을 여러분 나름대로 발견할 수 있고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항상 어떤 문제가 있고 문제를 찾아야 되는 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있다는 것은 내가 목이 마르기 때문에 물을 찾는 것이죠. 만약에 나는 목이 마른데 물이 없다 그러면 이게 성립이 안 되잖아요. 목이 마른 건 물이 있기 때문에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답이 있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그 답을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하기 때문이지 문제가 있으면 답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그래서 인생은 Q&A, Q는 question, A는 answer라는 그 문제와 답을 영어로 답 약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정의하는 것이 인생은 Q&A다. 저도 이제 그렇게 봐요. 그런데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즉 문제는 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은 답이 없는 게 아니라 답을 모르는 거고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없는 것이죠. 이걸 일컬어서 딜레마라고 그래요. 영어로 딜레마.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항상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는 곧 예수님 자신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기 인생의 문제와 해답이 있어요. 인생의 궁극적 문제는 무엇인가? 마음의 근심이에요. 근심과 친한 것이 뭐예요? 걱정, 염려. 근심, 걱정, 염려는 형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음의 항상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에 대한 궁극적인 답을 믿음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은 누구를 믿는 것인가? 하나님을 믿으며 또 예수님을 믿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명령이에요. 근심하지 말라. 이건 명령이죠. 믿으라.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명령은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리 지켜야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 앞에서 우리가 무능한 거예요. 나는 지킬 능력이 없어요. 아니, 내가 지킬 수 없는 능력을 왜 하나님은 명령하셨을까? 그는 우리의 힘으로 지키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그 해답이 바로 믿음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으라는데 그럼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무엇인가? 오늘 이 14장 9절로 내려가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즉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곧 하나님을 본 것과 같은 것이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한 분이라는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로 전체가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도 보시면 그 기도하시는 내용 중에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려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일 때
만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랬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은 일체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일 때만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반드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건 교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자신도 예수님이 주인이실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이 믿음이 확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 문제는 나에게 있지만 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문제는 내게 있어도 답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홀로 된 여인이 자기 원한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참 애달아 하다가 그 마을의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 불의한 재판관만이 자기 원한을 풀어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사람 무시하는 사람 어떻게 찾아가겠어요? 엄두가 안 나죠.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가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도 알지만 그를 찾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알죠. 그럼에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 사람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예를 들기 전에 먼저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다. 문제는 뭐예요? 항상 기도해야만 우리 안에 낙심할 일, 근심할 일, 걱정할 일, 염려할 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건 믿음 없이 그거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답인 거예요. 그 불의한 재판장, 그를 찾아가는 거 쉽지 않은데 결국은 이 여인이 그 원한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뭐예요? 우리는 문제 해결 능력도 없지만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알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자기 무능함을 깨달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그분에게 나아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예를 드시면서 맨 끝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즉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그 여인과 같은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하시더라. 이게 뭐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이를수록 이런 믿음은 희귀하다는 거예요.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 돌아봐야 돼. 내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허접한 것인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믿는 게 자기 믿음이,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앉아있어.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그릇에다가 담아놓으려고 그러십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런 믿음, 그 여인은 그 불의한 재판관만이 자기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때만이 풀려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여러분, 바라는 게 뭐예요? 소망.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아 있어요.
바라는 것은 현실이 아니에요. 바라는 것은 장차 이루어질 소망이지, 지금 당장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만은 실제 상황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실제 상황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보여지는 증거가 여러분의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일어난 것을 믿는 것, 그건 누가 못 믿어요? 그건 믿음이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내 앞에 일어난 거, 그건 다 아는 사실이지, 그게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은 지금 일어나 있지 않지만 바라는 저 미래에 있는 것이 주님이 내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실제 상황, 그 믿음이 실제 상황이어야만 한다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은 지금 있는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 믿음하고 현실하고 착각하면 안 돼요. 현실에 이루어지는 거는 누구나 다 믿는 거예요. 그거는 굳이 믿음이 필요치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 기도회를 처음 시작할 때 처음 받은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우리는 다시 첫 시간에 함께 묵상했던 히브리서 11장 6절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뭘까? 여기 네 가지로 정리해 있어요. 믿음이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여주는 것만 보고 좋았다가 울다가 지금껏 가지고 일희일비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제 상황, 볼 수 없지만 보여지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두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 이 새벽에 나오셨잖아요. 믿음은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나오지 않는 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믿음의 내용은 그가 계신 것,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의 내용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가 새벽마다 전능하사 이렇게 고백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것.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또한 믿는 거예요. 믿음은 네 가지로 그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문제는 우리 안에 의심, 근심, 낙심, 염려, 걱정, 이거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무지무능하지만 무지무능한 나는 주님을 떠나면 무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믿음을 잘 해석하십시오.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야 돼요. 예? 그래서 내게 있는 문제 그리고 그것을 찾는 답은 내게 없을지라도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갔던 그 여인이 자기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고 내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공항교회 와가지고 난 다 알지도 못하고 왔는데 여기 오니까 교회 부채가 얼마고 모두 해결해야 되고 모두 해결. 어떤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러나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만 저는 알아요. 나는 몰라요.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사실만 알아요.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세 가지를 기도해요. 부채, 주차장, 비전센터. 저는 그냥 부르짖기만 하는 거예요. 난 능력 없는데, 난 할 수 없는데, 그러나 하실 수 있는 분만 아는 것이 내 믿음인데. 공교롭게도 두자, 세자, 네자예요. 부채, 주차장, 비전센터. 여러분도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우리 힘으로 감당 못해요. 근데 이거 해결해야 돼요. 오직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고 우리 오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